네, 그렇습니다. 오늘 113번째 주인공 바로 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 신약성경 199면 20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찾으시면서, 자, 오늘 이제 차로 오시는 분들은 무수히 많은 벌레 더미를 만나보셨을 겁니다. 예, 러브버그라고 하죠. 예, 저는 오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러브버그를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이만큼 흘러넘치기를, 예,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오늘 성령의 사랑하심이 이만큼 임하기를. 예, 대중교통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차를 운전해서 오신 분들은 조금만 서면 뭐가 달라붙어요? 사랑이 달라붙는 거죠. 성령의 사랑이 달라붙는 거죠. 자, 오늘 정말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정말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59절로 60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는 스데반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들 스데반 하면 보통 뭐가 생각나십니까? 순교,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집사, 예, 성령 충만, 예, 또 공부를 좀 하셨군요. 예, 또, 예, 맞습니다. 사실 대다수가 스데반 하면 집사, 특히 첫 번째는 돌로 맞았다, 순교했다. 조금 더 안다고 하면 이제 나왔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 정도가 전부인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 맞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스테파노라고 불러요. 스테파노라고 불리우는 이 스테반은 사실 초대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스테반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는 미리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칭찬듣는 충실하고 성령 충만한 집사였는가 하면 교회에서 칭찬받는 초대교회 첫 7 집사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미리 좀 정리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게 죄송하지만 성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스데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였고, 그리고 이러한 스데반 집사는 사도적 권능을 지녔고 영광스러운 신적 감각이 나타났으며 첫 평신도 설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거죠. 자,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동일하게. 자, 그리고 우리가 스데반 집사, 이러한 스데반 집사를 떠올리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이 걸출한 신앙의 위인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대할 수 있게 된 것, 정말 이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몸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스데반의 나의 가정에 계기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계기요?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게 된 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계기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새롭게 계기를 맞이해서 각인하게 되었다고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순교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 내가 헌신하는 거, 내가 책임을 지는 거,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성도에겐 책임이 있다, 계속해서 이 말씀드리죠. 성도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책임이 당연하게 주어집니다. 남편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입니까? 나 때문인 것입니까? 나 때문인 거예요. 나. 그리고 그거에 따른 책임을 오롯이 누가 집니까? 내가 지는 거죠. 바로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책임감 있는 행동, 스데반의 무저항적이고도 선한 이 정체성에 합당한 순교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던 틀이 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틀이 깨지고 그 자리에 은혜라는 것을, 새롭게 각인되는 은혜라는 것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이 스데반의 순교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을 동조했던 사실, 즉 내가 얼마나 문제였고 내가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고백하면서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물론 부끄럽겠죠. 하지만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과거는 고백입니다. 과거는 고백이에요. 과거는 포장이 아닙니다. 과거는 고백하는 것이고 과거는 각색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는 고백함으로, 감사함을 고백함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용서, 스데반의 사랑, 그리고 진리를 위한 그 담대한 믿음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어요. 자, 이번 주 주일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저함이 있으시면 안 되고, 무엇에 있어서요? 순종함에 있어서, 믿음을 행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지체 없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지체 없이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세상의 개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선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양자택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감사한 게 하나가 있었던 게, 그 중고등부 친구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왜 그 수술하면서까지 오는 친구 있죠? 수술하면서까지 오는 친구. 지금 이제 시험입니다. 아, 그 집은 세상 말로 이제 엘리트 집안입니다. 그 집은 그냥 증권맨이세요. 증권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자녀의 공부에 대해서 어떨까요? 열의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번 주에 특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디로 올까요?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회개된 게, 저도 모르게 아니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해야지 했더니 이제 저희 큰애하고 그 친구가 저를 정말 되게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근데 그 눈을 보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자, 지금 현실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 답을 다 알고 있죠?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자, 죄송합니다. 고2예요. 인문계입니다. 아, 인문계가 맞는 말인가요, 요즘? 인문계입니다. 고2예요, 지금. 예. 시험이 언제라고요? 내일 모레예요, 지금. 네. 왠지 지금 하나님이 그만해.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지금 약간 이렇게 들렸는데, 지금. 근데 그 친구들, 저는 너무 당연하게,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가 많이 못 오겠지라고 생각을 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어떤 거예요? 그게 왜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 근데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예배 참석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시나요? 왜 있잖아요. 그 옛날에, 죄송합니다. 제가 세상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옛날에 대장금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광고 중에 장금이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너는 왜 이게 홍시맛이 나느냐고 하느냐? 홍시맛이 난다는데 왜 저한테 홍시맛이 나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약간 그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아, 그치. 여러분들 삶의 우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갑자기 두 명밖에 대답을 안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예수가 우선입니까? 삶이 우선입니까? 솔직합니다. 예. 너무 정직하죠? 말로는 우리 예수라고 해요. 말로는 우리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삶이 너무 우선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라고 해요. 근데 삶 가운데서 중요한 이슈만 있으면 딱 뭐가 우선되죠? 그 이슈가 우선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뭐가 우선됩니까? 그 문제 해결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예수가 뒷전에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친구 세례 언제 받았습니까? 아직 세례 안 받았어요. 아시죠? 학습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느라 못 받아가지고 절치부심했던 거. 이번에 학습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예배가 우선이지.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 근데 목사님, 그럼 예배 빠지면 제가 시험 공부를 할까요? 그 다음 말이 있어요. 공부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해야 될 거를 빠진 사람은 그 시간이 있어서 해야 될 걸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 소름 돋았어요. 자, 방금 그 친구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해야 될 거를, 자, 그럼 그 친구 인생의 지금 예배는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될 거죠. 이거를 빠진다고 해서 그 시간만큼 딴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무언가 열심을 하고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자리에 예수 옆에 나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고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걸 빼면서 내가 뭘 드러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이거를 먼저 그렇게 배웠는데 배운 대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회개했어요. 정말 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예수가 우선인 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보여주고 또는 누군가가 우선순위가 든들었을 때 너 그거 틀렸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걸 가르쳐 주지 못해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스데반은 자, 당시의 초대교회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집사를 세웠습니다. 몇 집사 세웠죠? 7집사 세웠어요. 왜 세웠습니까? 문제가 있어서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터졌죠. 구제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 그럼 집사를 받았을 때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 뒤에 숨지 않았다는 거죠. 해야 될 걸 했습니다. 성실히 다 했습니다. 성실히 다한 상태에서 이 선포가 나에게 리스크를 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선포보다 우선되는 거, 주님을 증거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내가 해야 될 거 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했을 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밑거름입니다. 나는 마중물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1분 1초가 누군가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1분 1초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모르는 척 넘어가고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는 척 넘어가는 상태에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되어서 지금 신명기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것이 목표가 된 것의 증명자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진실로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했어요. 진실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굳건한 응답받는 믿음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원수 앞에서조차도 끝까지 진리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어요. 사랑과 용서함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마감했다고요? 악을 품지 않았어요. 사랑함으로. 더불어 무엇으로요? 용서함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길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요? 불의 앞에서 잘못된 거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맞아요. 우리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은근 타협하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은근 무지한 것을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숙제 앞에서 숙제를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기를 바라는 배은망덕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히려 은혜를 더하길 원하시고 능력을 더하길 원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길 원하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이 증거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그의 숭고한 죽음은
예, 맞아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자기 부인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순교입니다. 여러분들 인내하는 삶을 살고 계시죠?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내하면서 막 악당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이 분노를 참면서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왜요? 우린 누구를 따르죠? 예수를 따르잖아요. 예수님이 인내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인내했습니다. 도끼 품고 인내한 게 아니죠. 사랑함으로 용서하셨어요. 악을 품고 용서한 것이 아니죠. 분을 품고 한 것이 아니죠. 즉 우리는 인내가 당연해요. 즉 우리의 삶은 누군가 옆에서 봤을 때 야, 너 진짜 거의 순교하는 수준인데? 이게 사실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공부하셨습니까? 지치셨습니까? 의구심이 가득하셨습니까? 괴로우셨습니까? 그 마음 자체가 틀린 겁니다. 곤고한 가운데 인내하는 거고요. 괴로움이 증거가 되는 거고요. 의구심 드는 것이 사단의 미혹. 왜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죠? 바른 길을 가니까. 왜 사단이 공고하게 만들죠? 그래야 중간에 멈추니까. 왜 마음 가운데 분을 품게 하죠? 거룩한 의분도 아니고 사랑을 품어야 될 그 자리니까 그 자리를 빨리 다른 걸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보이게 합니까? 사람 보이게 하죠. 누구 보이게 합니까? 환경 보이게 하죠. 누구 보이게 합니까? 돈 보이게 하죠. 머리는 다 알고 있죠. 머리는. 사명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머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이미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예, 나에게 이미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지금 숙제를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를 인정해야 내 공로는 안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나 지금 나 온전히 다 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순교가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억울함이 마땅한 자들이고 우리는 공격이 마땅한 자들이며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누구처럼요? 사도들처럼.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누구처럼요? 오늘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처럼. 이러한 그의 숭고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위대한 신앙의 본보기였고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는 진행하기 힘든 설교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통된 약속이 뭐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가정의 약속이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안 믿는 분들 없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안 바라는 분들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여러분들 어떤 통로라고요?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기도를 무엇을 하죠?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가 나의 때보다도 더 굳건한 믿음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예, 우린 그걸 믿고 있죠. 지금 스데반이 어땠다고요? 스데반의 순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숭고한 죽음이 위대한 신앙의 본이 되었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었고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희생하고 있는 그 상황들,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그 상황들, 마치 정말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못해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들, 그것이 사실은 계기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무엇만 드러내지 않으면 됩니까? 나만 드러내지 않으면 돼요.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용서를 드러내야 돼요. 누구처럼요? 인간의 사랑 아니죠. 인간의 용서 아니죠.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녀들이, 배우자들이 여러분들의 그 인내를 보고 뭘 봐야 됩니까? 와, 어떻게 엄마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와, 어떻게 아빠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근데 무엇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지켜야 될 거에 대해서는. 그 단호함을 통해서 부모에 대해 원망할 수 있겠죠? 왜요? 자녀가, 배우자가
예배드리기 싫은 거예요. 예배드리기 싫은 겁니다. 얼마든지 타협안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뭔가 결정해서 통보해버릴 수가 있겠죠. 마치 누구처럼요? 고백하실게요. 나처럼. 내가 예수님께 통보해버리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럴 수 있겠죠. 자, 방금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나와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나와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타협을 거절해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배우자들이 체감해야 됩니다. 이 영역만큼은 안 되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딱 이렇게 신앙의 선을 그었으니까, 지켜야 될 걸 지켰으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고백하실까요?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박해받는 자는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박해받는 자에게 누가 은혜를 더하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의 눈치를 보고 자녀의 눈치를 보면 우리는 그들이 나를 책임질 것 같지만 나를 더 외톨이로 만들 것이고, 내가 자녀와 배우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을 기준 두고,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나의 정체성에 합당한, 고백하실까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선을 긋고 갔을 때, 선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숭고하고도 온 세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마중물이 되었고, 그 받침이 되었던 스데반, 이렇게 숭고하고도 위대한 삶을 살아간 스데반,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의 상징인 화관을 의미합니다. 관. 그렇습니다. 단순한 왕관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에 합당한 화관을 쓴 스데반입니다. 고백해 보실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관을 주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냥 일반 왕관을 주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영광의 상징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기까지 썼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무슨 기도가 나왔을까요? 1번, 주님 감사합니다. 2번, 주여. 정답은 뭐였을까요? 이 믿음 없는 자들이요. 저도 모르게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영광의 상징이 화관을 쓰기까지 제 인간적인 눈에는 갈 바가, 죄송합니다. 저 미리 말씀드렸죠.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갈 바가 멀어 보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지금 작정하셨습니까? 지금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작정하셨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왜 여러분들 머리에 이걸 쓰길 원하시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염대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염대 가정을 통해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화관을 씌워주길 원하세요. 근데 뭐에 합당하다고요? 순교자의 영에 합당한. 한 주간 괴로우셨습니까? 한 주간 공고하셨습니까? 한 주간 박해를 당하셨습니까? 한 주간 힘드셨습니까? 한 주간 온갖 마음의 갈등 가운데 이것이 맞나 틀리나 의심하는 눈초리로 살아오시고, 왠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무의미하게 루틴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런 마음이야? 너의 사명 걷어갈게 하지 아니하시고, 틀리지 않았다고, 그 길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지금 순교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스데반은 교회의 첫 순교자였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속한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화관을 쓴 자로서, 자, 의미가 갑자기 달라지죠. 순교의 길을 걷는 자, 그죠? 주여가 나오죠. 근데 화관을 부여받은 자로서, 이건 또 아멘이 나오죠. 네, 함께 걷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입니다. 대체 그는 누구인 것입니까? 자, 이 말씀 듣고서 이제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초대교회의 첫 7지사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 7지사 하면 첫 번째로 누굴 생각합니까? 이제 다음 주에 주인공인 빌립을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누가는 그 7지사 가운데서도 유독 스데반에게만, 자, 누가요? 누가가 스데반에게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 그러면서 그 칭호를 붙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거 써놓으셔야 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라는 칭호를 누가가 붙여줄 정도로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신실하고 충직하기로 아주 빼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민간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정도로 사도적 권능을 지닌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자, 스데반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이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있었어요. 그쵸? 벌써 눈치 있는 분들은 아멘 하기 시작했어요. 왜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세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적 안광이 나타난 사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신적 안광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더불어서 스데반은 뛰어난 초대교회의 첫 평신도 설교자였어요. 자,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에 권세를 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선포하는 입술에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붙여준 양이 여러분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을 넘는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때 끊으셔야 됩니다. 그때 타협하지 마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는, 그들이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가치관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에 이미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핑계 대시면 안 되고 뭐 하셔야 됩니까?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상대의 반응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그동안의 고집스러운 삶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큽니까? 상대가 큽니까? 자, 여기 말고 상대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상대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할렐루야. 네. 목소리는 작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갑자기 하나님, 미래가 밝아요. 아레포의 미래가 밝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여기에 지금 지금 6분이 계신데 아멘은 한 분만 나왔네요. 네, 아내들이요 회개할지어다. 네, 자, 여러분들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대표적인 인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장님들 기도를 들으니까 기도를 너무 잘하신다. 왜 듣게 하셨을까요? 자, 한번 제가 좀 못된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아내 권사님들, 내 남편이 기도를 정말 기깔나게 잘하는 것 같다. 웃음이 나오셨네요. 네, 누구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지. 손을 하면 안 되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남편이 정말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권능이 있는 것 같다.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아내들 말고, 자, 우리 여자들만. 내 남편이 기도만 하면 내 마음에서 감화 감동이 일어난다. 있으십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그분 귀에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어떻게 들린 거예요? 너무 능력 있게. 자, 그리고 제가 왜 설교단에서 우리 장로님들 칭찬합니까? 안 합니까? 왜죠? 제 귀에는,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저 갑자기, 한 장로님, 우리 목사님 뭐라 얘기하시나. 제 귀에는 능력의 기도로 들리는 거죠. 이제서야. 자, 그러면은 제 귀와 그분 귀에는 왜 그렇게 들리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내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장로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께 부끄럽지 않은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가 매가리가 없나요? 막 힘이 넘치나요? 저는 우리 장로들만큼 이런 대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저는 배고픈 상태에서 옵니까? 배부른 상태에서 옵니까? 배고픈 상태에서 오죠. 뭐 방송팀 잘 알겠지만 새벽에 깨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새벽에 깨 있어요. 저는 즉각 대답합니다. 물어보면 참 못됐어요. 새벽 2시에도 물어보고 4시에도 물어보고 6시에도 물어봅니다. 잠은 언제 자라고 나한테. 그럼 저는 지금 제 육신의 환경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그저 그런 집사로, 그저 그런 권사로, 그저 그런 장로로 세우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대표적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거 중요하지 않고 지금부터 무엇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겁니까? 성령과 지혜의 충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지경은 넓어져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성령과 지혜의 충만을 주길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대표가 될 정도로. 더불어서 신실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누구보다 충직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허용되는 건 뭐예요? 아멘입니다. 지금 아멘 계속하시고 우리 권사님 정부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환경을 봤을 때 항변할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어제도 내가 설거지했는데 오늘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그 인내를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편들어줘야 됩니까?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누군가는 언제까지가 안 되지만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신실하고 충직한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능 주길 원하십니다. 권능 주길 원하세요. 더불어서 네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3주째예요. 3주째.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3주째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이라는 거예요? 뻔뻔하다. 믿음의 눈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신적 안광, 믿음의 눈에 무엇을 부여하셨습니까? 영광을 부여하셨습니다. 근데 기가 막힐 정도로 인간의 눈, 세상의 눈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믿음의 눈을 열어. 내가 너희가 영광을 줄게. 지금 3주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설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말로 능력의 설교가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평신도를 통틀어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스데반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몰랐던 부분들도 많아요. 칭찬할 거리가 많은 자입니다. 너무나 다루어야 될 내용과 드러나 있는 증거가 많은 스데반이지만 오늘 이 시간은 이러한 스데반의 특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반드시 지금 5가지를 주셨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실제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드려지는 이 3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삶 가운데 은혜의 결실로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진실로 스데반은 첫 번째로 우리 고백하실게요.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여러분들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책임감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초대교회를 위기에서 구했어요. 자, 우리 기도 왜 하죠? 가정기도 왜 합니까? 위기니까 하는 겁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위기에서 구하는 방법을 뭘로 주셨어요? 책임감으로 주었습니다. 핑계의 입술이 아니라 남 탓의 입술이 아니라
타협의 입술이 아니라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 다하는 책임감. 그 책임감이 위기에서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책임감은 그가 초대교회를 위기 상황으로부터 구하면서 새로운 복음 전파의 국면으로 상황을 반전시킨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데반이 활동한 시기는 AD 30년 이후였어요.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잘 들으셔야 주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정치 세계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신 문화 영역,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역, 그러니까 멘탈이라고 하죠. 그리고 문화적인 영역은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무엇이 지배해요? 로마. 근데 문화는 무엇입니까? 헬라. 곧 세계를 지배하게 될 기독교였지만 당시의 기독교는 이제 막 대동해서 미비해 보였고 그에 더해 매우 중대한 고비를 안팎으로 때려맞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디처럼 여러분들 가정처럼. 예, 맞아요. 세상에 문화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틈탑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정치적인 측면들이 경제적인 측면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압박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보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미비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비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내가 축복의 통로다, 내가 영적 리더다, 내가 최후의 보루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미비한 것뿐만 아니라 중대한 고비가 안팎으로 때려맞고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결단하면서부터. 언제부터요? 깨달으면서부터. 내가 정말 이렇게 해나가야겠다라고 의지를 가진 순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고비가 안팎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을 때려 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잘하던 자들이 갑자기 잘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잘 뒀던 자녀들, 배우자가 잘 돕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는 것처럼,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뭐만 느껴요? 부담감만 느끼는 거예요. 계속 부담감만 느끼는 겁니다. 분명히 근데 말씀은 명확합니까? 모호합니까? 말씀도 너무 명확한 거예요. 뭐 해야 될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솔직히 뭐 해야 될지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영적 질서 세워야겠다. 아, 감사해요.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겠다. 알아요. 언제까지? 믿음의 눈이 떠질 때까지 기도해야겠다. 모르지 않습니다. 합니다.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길이 안 보이는 걸까요? 내가 다른 길을 보는 걸까요? 사실 다른 길을 보는 거죠. 이미 나는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길을 걸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기껏 걷게 하신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어디를 보면서 걷고 있어요? 다른 걸 보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안 힘듭니까?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혹시 마라톤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마라톤을 해보면 이 마라톤은요 절대적으로 주변을 보면 안 됩니다. 마라톤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받아봐서 아는데 절대적으로 주변을 보면 안 됩니다. 뭐만 봐야 되죠? 무조건 그러니까 앞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 표지가 있습니다. 표지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표지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쯤에 저 먼 곳에 또 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표지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변을 보면 어떻게 되죠? 지쳐요. 지칩니다. 왜냐? 주변이 다 다르면 좋은데 가다 보면 동일한 데가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데가 존재하죠. 그럼 갑자기 압박감이 들기 시작해요. 이미 지나온 것 같은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 분명히 10km 정도 간 것 같은데 아직 10km가 안 됐나? 라는 의심이 듭니다. 갑자기 몸이 어떻게 되죠?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절대 표대에서 벗어나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고해지냐? 이미 목표는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주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가자마자 좀 뭔가 있어 보이자마자 갑자기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요 길 가는 것도 버거운 자인데 갑자기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인정받아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갑자기 문제가 여러 개 갑자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또 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면 나는 족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 문제 하나입니까? 나는 지금 여러 문제가 보였습니까? 사실은 우선순위를 따졌을 뿐이지 여러 문제가 내 심령 가운데 이렇게 압박감으로 크게 와닿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푯대만을 모셔야 돼요. 왜요? 지금 중대한 고비가 안팎으로 때려 맞는 건 맞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위기입니까? 지금 스데반이 활동하던 이 기독교,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혜의 충만을 받아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 교회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이 믿음 안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집사를 세우고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열심히 결단하고 달려나가는, 그것도 어떤 외압 가운데서 어떻게든 이겨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순수한 복음의 열정 가지고 나아가는 초대 기독교가 대체 어떤 위기를 맞이했단 말입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위기는 뭐 로마 이런 거 아니에요. 유대교로부터 오는 극심한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한 이후에 그 잔당들을 박멸한다라는 미명하에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는 등 갓 태어난 초대교회 숨통을 무서운 기세로 옥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이 공격할 때마다 마음을 어려워했습니다. 왜죠? 동족이잖아요. 동족이잖아요. 동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극심하게 받게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가족이 여러분들의 편이 안 돼주는 것처럼. 가족이 여러분들을 몰라주는 것처럼. 교회 내부적으로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로 심한 대립에 빠져서 적전분열의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대놓고 말씀드리면 누가 주도권을 갖냐는 거예요. 누가? 지금 외압이 있는데 외압도 이중으로 지금 몰아치는 거죠. 근데 지금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남편이 우선이냐? 아내가 우선이냐? 지금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듣냐? 내 말 안 듣냐?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지금 부흥했나요? 아니면 쇠퇴했나요? 제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죠. 그럼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속상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위기는 부흥하냐 안 하냐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가 쇠퇴했나요? 지금 부흥했잖아요. 지금 그리고서 뭐 믿는 성도가 많아졌다도 아니고 뭐가 많아졌어요? 제자가 많아졌어요. 제자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사람 안 챙기냐? 왜 내 편 안 챙기냐? 지금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고 성장하기 시작한 초대교회입니다. 선교와 성장의 불을 더욱더 뜨겁고도 더욱더 활발하게 지펴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은혜도 충만하고 열정도 있었으며 그 자신의 어떤 의지도 굳건하였지만 정작 상황은 파멸 직전에 풍전등화의 형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스데반은 집사로 피택 안수를 받은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 지금 외압이 어떠하냐? 보지 않았어요. 내부에 어떤 분열이 있냐? 보지 않았어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나에게는 맡겨진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싸움판에서는 내가 할 수 없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에서 내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는 내가 요만큼만 하고 요만큼을 해야겠다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은 구제하는 일, 그것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의 불협화음이 잠재워졌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진짜 구제가 문제입니까? 기득권 싸움입니까? 기득권 싸움이죠. 고백하실게요. 한 명의 순종이, 한 번 더요. 한 명의 성실한 순종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거예요. 스데반이 자신을 드러냈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그냥 했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해야 될 거 하고 다른 사람 싸우느라 놓치고 있을 때 이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했어요.
이 당시 때 이것 좀 더 사례를 잘 살펴보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 변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파 사람 변명 중에 하나가 나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 메시지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는데, 구제를 하는데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웃음이 나와서. 자, 지금 그거를 악용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들었습니까? 자, 악용했죠? 말씀을 아주 제대로 악용했죠? 제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죠, 지금.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진짜로 말씀대로 일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헬라파 사람들의 세력을 줄이고 싶은 겁니까? 줄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뭘 악용했어요? 설교 메시지에, 사도의 설교 메시지에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다고, 우선순위를 확립하라고 했다고, 그 말을 핑계대는 거예요, 그 말을. 근데 스데반은 그 말을 핑계대는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은 무엇을 했다고요? 그 말의 핑계가 아니라 해야 될 거 했어요. 그냥 해야 될 거 했어요. 있어야 될 자리 있었고 내가 해야 될 거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 재도약의 디딤돌이 됩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반드시 디딤돌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 먼저 또 여쭤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자,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어디라 생각되십니까? 네? 스데반은 1번 히브리파 유대인인 것 같다, 2번 헬라파 유대인인 것 같다. 정답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진실로 그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배적인 주류를 이루던 초대교회에서, 그것도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로 급부상했고 또한 맡겨진 자기 임무를 잘 수행했다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사람들은 이렇게 했냐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개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숙제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게 다였어요. 나에게 맡기실 땐 이유가 있다, 하나님 요구하실 땐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냥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길 가운데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나와 같은 동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떠한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외압이 있는 거 이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에게 맡겨진 건 구제 해결하라. 그럼 구제 해결한 거예요. 그냥. 힘들까요? 힘들까요? 방해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맡겼으니까. 맡길 때는 방해가 없을 거라 하고 맡기신 것이 아니거든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숙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방해가 없을 거니까 순적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영혼은 내가 사명 줬으니까 알아서 맡길 거야, 물질 문제 알아서 해결될 거야, 건강 문제 알아서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약속하신 건 딱 하나예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주실 때는 결과는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과정에 대한 약속 받은 거 없는데 우리가 막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을 주셨죠.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 따라 순종하기에는 내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나는 이걸 믿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핑계대요? 지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말씀이 그렇게 주셨죠?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죠? 말씀을 가감해버리고 있죠. 말씀을 가감해버리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무슨 핑계로?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핑계로. 그럼 사명을 이루고 싶은 겁니까? 응답을 받고 싶은 겁니까? 응답을 얻고 싶은 거죠.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거에 대해서. 환경 어려울 수 있지. 왜요? 약속은 너의 숙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야. 이게 끝이었거든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 과정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우리 항상 어려워해요. 힘들어요. 공고해요. 의심해요. 근데 이걸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느 말씀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주시리라.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리라. 어느 정도로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뭐까지 주셨습니까? 신적 안강도 주셨고, 사도적 권능도 주셨고, 입술의 권세도 주셨고.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위기감을 느낍니다. 위기감을 느껴요. 이 이상 더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이 이상.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을 잡으셔요. 오늘을. 더 이상 우리의 입술이 핑계가 아니라 바로 그 아멘의 입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숙제가 뭔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우리가 아니라 숙제가 뭔지 알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감할 정도로 내가 타협안을 제시한 자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지를 보시고 지금 오죽했으면 새벽에 뭐라 말씀하시죠? 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려고요? 100%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길 원한다고 하셨어요? 의지, 열심, 순종, 이걸 보길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 이미 내가 해야 될 걸 결정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잘 이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출신, 어떠한 경력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가? 오늘 여러분들 다 잊어도 좋습니다. 제가 다 잊어도 좋아요. 솔직히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다 잊어도 좋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승부를 거셔야 돼요. 나를 포장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왜 여러분들 앞서서 여러분들 불편할 정도로 나 숙제 안 하고 있다, 왜 그걸 제가 왜 선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 영적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오늘 승부를 거셔야 돼요. 그래서 내 그릇이 깨지고, 자, 방금 지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내 그릇이 깨지고 하나님의 그릇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릇으로 믿음이 충만하게. 간장종지가 가득 찼어요. 충만합니까? 안 충만합니까? 간장종지 입장에서는 충만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간장종지 만족하십니까? 안 하죠. 하나님의 그릇으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승부가 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승부가 돼서 여러분들 그냥 시면 깊은 곳에 숨겨놨던 것이 다 깨셔야 됩니다. 이거 남겨두면 하나님의 숙제는 여러분들 충만하게 채우는 게 숙제가 아니라 이거 깨는 게 숙제가 돼요. 그러니 나를 수치를 당할 만한 상황, 내가 어려울 만한 상황은 계속 주어질 거예요. 왜요? 이게 깨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 내 자랑거리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깨져야 돼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증명한 자가 스데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스데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순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로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인물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대로 응답을 받는 거, 아니 나의 가정이 나의 때보다도 더 복음이 확장되고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해야만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숙제가 뭔지 압니다.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서 핑계대고, 그거 하기 싫어서 말씀을 가감하고, 그거 하기 싫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들이밀면서 나 했다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걸로 감당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다른 것으로 한 자가 아니에요. 출신은 뭐였다고요?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자. 주류였습니까? 비주류였습니까? 비주류 중에 비주류입니다. 네, 당시 주류는 어디였다고요? 히브리파. 근데 스데반은 어디였다고요? 헬라파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자. 근데 그자 갑자기 집사가 된 거예요. 우리 시대 집사랑 다르죠. 당시에는 누구 다음이었습니까? 사도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부르셨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스데반은 다른 걸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 집사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후반에는 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바로 선교에 더 열심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후반부의 활동이 선교 활동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것은 스데반을 중심한 그 7 집사들이 구제한 일을 잘 완수했다, 숙제를 잘 마무리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거죠. 왜입니까?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던 스데반은 어떤 환경, 어떤 입지,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맡겨진 사명 충실하게 잘 감당한 스데반은 책임감이 투철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누구누구 싸우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지금 이 교회의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만이 우선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제 문제로 분열되어 있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위기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다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문제가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자가 없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그럼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지도자들 중에서 이것을 위기로 다 인정했을까요? 위기는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놀랍게 위기는 또 아니다라고 한 자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파 지도자층에서는 이 구제 문제 좀 먼저 해결하자라고 얘기한 자들이 있어요. 저다 굶어 죽는다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파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구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는 지켜야 될 법 도리가 있어. 이게 당시의 기득권층의 얘기예요. 유대인들 얘기 아닙니다. 지금 어디 안에서 했었던 얘기라고요? 교회 안에서.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누가 기득권을 차지했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한 영혼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위기를 위기로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진짜 위기가 뭔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지금 내 기득권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제발 헬라파는 시킨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문제로 일으키는 거야? 때 되면 알아서 해줄 텐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나의 책임감으로 여겼습니다.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지지 않고. 그러면은 구제하는데 도움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겠죠. 히브리파가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겠죠. 근데 스데반은 자신이 책임지고 해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안 도와주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식 앞에 내가 나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누가 도와주냐 도와주지 않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느끼게 했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했다고 한다면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나에게 맡겨졌다고 한다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 가운데
불거지게 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성령의 충만함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럼 좋습니다. 스데반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솔직히 여기까지 들었을 때 편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힘겹게 했을까요? 힘겹게 했겠죠. 내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자, 이제 되었다, 나 나을 돈이 다 있다 하면서 멈춰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스텝을 갑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선교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위험이 놓여져 있냐? 염대 배우자, 염대 자녀는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멈춰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해서 하나님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 충분히 있어야겠죠. 야, 내 배우자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해. 좋죠. 근데 여기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동안은 너무 힘들었으니까 만족하며 멈춰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만족하며 멈춰있지 않았어요. 본질적인 사명에 달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을 요구하시면서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길 원하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책임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발휘해서 설교의 두각을 나타내었어요. 자, 방금 어디에 두각을 나타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두각을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 두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미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사명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주일날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복음을 선포해야 될 때 머뭇거리십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선포하십니까? 담대하게 선포할 때도 있고 머뭇거릴 때도 있고. 그럼 나는 지금 머뭇거리는 겁니까? 담대한 겁니까? 머뭇거리는 거죠. 사람 가리는 순간. 아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미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답답한 거는 지금 주일날 신령한 은사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죠. 자, 지난주에도 성령의 능력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럼 일주일간 난 담대하게 선포하였다. 한 분이라도 감사합니다.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돼요. 선포해야 될 건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해야 될 건 인도해야 됩니다.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설교였냐? 죄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해서 회개를 이끄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진실로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을 발휘한 인물로서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입니다. 스데반은 큰 기사와 큰 표적을 행하면서도 십자가의 도를, 복음의 도를 증거했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뛰어난 언변과 웅변술, 그리고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지식으로 공회원들을 압도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자,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스데반은 사도입니까? 집사입니까? 집사죠. 그러면서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신적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발 좀 믿으시길 바래요. 사도가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을 부여받은 자가 누가 있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이제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 말씀 보시면 그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능을 받은 자,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받은 자가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저항이 극심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감당할 만 하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실은 극심하죠. 극심합니다. 압니다. 극심해요. 어떻게 참는 것만큼도, 참는 것만 해도 대견하다고 스스로 여길 정도로 극심합니다. 속 뒤집어질 얘기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왜 모른 척 아닌 척 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하고, 형제자매가 그러하고, 배우자가 그러합니다. 또는 부모가 그러고 동료가 그럽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이 그랬거든요. 성경이 그랬어요. 우린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제일 속상한 거 있다고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메시지 가운데 혼나는 메시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 제일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 싫은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경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감사한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성경과 어찌 되었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예, 극심합니다. 극심해요. 왠지 아세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자 합니다. 예, 그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길 원한다는 거죠.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설교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사자우를 터뜨린다. 예. 근데 그때 그걸 듣고 벌벌 떠면서 그 자리에 멈춰있는 동물이 있다고 했나 없다고 그랬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소리가 가까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멀리 있다고 그랬습니까? 멀리서부터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오는 거라서 도망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그 소리에 겁먹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사자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쓱 가서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쓱 가서. 미리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미리 겁먹어서는 안 됩니다. 미리 내가 답을 내려버려서는 안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상대의 반응은 마치 사자우처럼 극심하게 저항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먼저 겁먹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말 못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뭐를 드러나게 해요?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언어, 이것이 나오도록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해서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비전만을 전해야 되고 예수만을 전해야 됩니다. 사명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은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던 스데반 지사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으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복음 증거에서도 매우 열심이었다는 거죠.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 얼마 안 되었다? 얼마 안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스데반과의 변론에서 다 지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입술에 이미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걸 제발 믿으시길 바래요.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숙제, 사명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스데반과 변론에서 도무지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던 일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밀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하는 거예요. 분명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였고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은 이거야, 너를 향한 주님의 뜻은 이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게 된 대적자들이
그러한 스데반의 말의 진위를 왜곡해서 고소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말, 가정을 위해서 하는 말을 곡해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가정에 분열을 주는 것처럼,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매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내모는 것처럼 그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그런 모든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여러분들을 신뢰함으로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몰라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돌발 상황이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신데도 불구하고 주신 거예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계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디딤돌이 되고 여러분들은 계기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은 변화되고 성장될 걸 믿으시길 바라요. 다만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됩니까? 순교의 각오예요. 담대하게 선포할 각오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악한 대적자들이 내세운 고소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가감합니다.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가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곧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스데반에 대한 고소 내용이 누구하고 동일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고소당하였을 때의 고소 내용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상황은 성경과 동일합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않으는도다. 아멘. 지금 스데반은 이러한 말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변론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나를 변호하느라 급급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입지와 상황 때문에 모른 척 그냥 그래 맞지 하고 은근슬쩍 넘어간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고백하실까요? 죄를 질책하였습니다. 죄를 질책했어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에 이르는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와 함께 사도행전에 나타난 3대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누구누구 설교와 동일하다고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설교와 동일하게 3대 설교 중에 하나로 뽑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도인 둘을 제끼고 가장 길면서도 가장 잘된 설교로 손꼽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이르는 스데반의 설교라는 거예요. 아무도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위치가 되어서 어떠한 경험이 있어서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이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히는 두 가지요, 그에 따른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충만하셔야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담대함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한 명의 설교가로 세우실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입술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은 그만큼 그가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 즉 하나님의 구속사에 정통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된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비록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얼마 되지 않은 시점 가운데, 그리고 그 이전 시점 가운데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준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준비가 마치 지금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지금과는 맞지 않은 것 같으며, 지금은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준비가 마치 불필요한 배움이나 헌신처럼 느껴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이런 다른 것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쓸모없거나 불필요한 배움, 헌신, 과정, 주의 요구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모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더 급한 것이 보여요. 내 눈에는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것이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내 좁은 소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요구보다 더 과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내가 해야 돼? 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까지 버리셔야 돼요. 그만큼을 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나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때에 당신의 놀랍고도 위대한 일에 쓰시고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주인공으로. 바로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쓰시고자 지금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도 아닙니다. 준비를 시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고백하실게요. 지금의 과정은 준비의 과정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이 지금 아니란 거에 너무 감사해요. 연단도 아니란 거에 감사해요. 자, 시험과 연단이면 이겨내봤자 이겨내는 게 끝이 됩니다. 근데 준비는 뭐죠? 준비는 뭐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준비는 뭐죠? 지금 열매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내가 이겨내고 마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근데 지금 이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착인가요? 정착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걔는 머뭇거리는 거예요. 숙제가 10가지인데 한두 가지 하고서 와, 나 잘하고 있다고 내가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누가 되죠? 내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준비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다 해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에 그 약속의 장소에서 장구하게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일부를 빼버리는 거죠. 내가 일부를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부를 말씀을 가감해버리는 거예요. 그 나는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요? 나는 지금 힘든데 이만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지금 어려운데 이만큼이나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 기억하시죠? 제가 오늘 너무 감사했던 거는 저희 자녀들을 혼낸 것을 나를 혼낸다고 이렇게 고백해 주신 분이 계셔서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예, 그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라고. 자,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과 비교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구원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는 고백하실까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나는 빚을 갚아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줘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상급 안 줘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나를 고생길을 직살나게 돌려도 항변할 수 없어요. 왜요? 천국이만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감사한 거는 어르고 설르고 달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감사한 것은 받아주사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됐죠. 내가 해주고 있어요. 내가 드려주고 있고, 내가 헌신해주고 있고, 내가 희생해주고 있고, 내 어려운 상황인데 이만큼이라도 해주고 있고, 다 주체가 누가 되고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내 능력으로 천국 가게 된 게 아닌데 다 내 공로가 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감사하게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돌을 집어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핑계댈거리 많았죠. 말씀드렸잖아요. 아, 내가 개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집사가 돼? 아니, 어떻게 이 중요한 교회 위기 문제를 나보고 해결하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지금 비주류인데 저 주류에서 지금 물질을 풀어야지 지금 구제를 할 수 있지, 나보고 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지금 나보고 어떻게 책임지라고 지금 구제를 하라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왜요? 숙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시요 응답하실 이도 하나님인 걸 믿고 그냥 다 했어요. 근데 그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게 준비였어요. 그 모든 게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난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능력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내 입술의 고백 하나로 많은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내 기도에 울부짖는 주여 한마디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숙제를 하지 않으면서, 믿지 않으면서, 담대하지 않으면서, 타협하면서, 가감하면서 응답되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질책이 아니라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약속을 주시고, 이제는 두 가지만을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담대하라. 그는 전곡으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여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지금 54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저항 당연한 겁니다. 왜 요즘 애들 말로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너를 억까하는 것 같아.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압박한다, 뭐 이런 거예요. 예. 뭐 청년들만 웃고 있지만 저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뭐 하여튼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일이 안 풀릴 정도로 공격한다, 막 이런 거. 근데 죄송하지만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그 누구도 나만 이렇게 내모는 것처럼 여기는 상황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뭘 보길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성실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노라 얘기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에 아멘으로 마치 스데반과 같이, 환경이 그러할지언정, 여건이 그러할지언정, 정말 세상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내모는 것 같아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권면을 듣고 이를 갈며 악을 품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아니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전함으로 가정에서 왕따가 되고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고 거센 박해가 예상되어도, 그것도 거센 박해가 그냥 말표면으로 박해와 핍박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일 듯한 악의와 죽일 듯한 행위가 예상되어도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증거하게 하신 가르침을, 그 사역을 대적자들 향해 용기 있게 선포하며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아니 정확히는 나를 대적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아무리 복음을 듣고 정답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반대 의견만 내면서 발목만 잡으면서 나를 힘들게 할 것을 알면서도,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복음만을, 정답만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을 보시길 바래요. 지금 결론도 말씀드릴까요? 이번 새벽 기도 동안 유난히 쓴소리가 많이 선포됐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번성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안전을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무엇이 바르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받아들이죠? 안 좋은 소리만 받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을 보시길 바래요. 지금 하나님 이 말씀 왜 선포하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주신 능력이 사정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이 없어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기껏 주신 그 권능이 나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촛대가 옮겨지던가 아니요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광야를 헤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당신의 자녀가 광야라도 헤매고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장구하게 누렸으면 좋겠는데 당신의 자녀가 기껏 광야 돌아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일견 듣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괴롭게 느껴지지만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처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처절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라요.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죠. 지금 아예 처음에 서론부터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복음이 확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있어야 돼요? 순교하는 믿음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모든 거 알죠? 나를 죽일 것도 알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도 알고 있고 앞에서는 잘하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서 그 뒤에서 욕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일 듯이 아기를 갖고 달려들 것도 알고 있고 힘들게 할 거 알고 있고 발목 잡을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 모든 거 무릅쓰고 설교했어요. 스데반은 지금. 자, 지금 스데반은 교회에 덕을 끼쳤습니까? 해를 끼쳤습니까? 덕을 끼쳤죠. 근데 자신을 죽인 납작선지자 중에 하나가 교회 지체가 될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선포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에게 직설적으로 회개를 촉구했어요. 자신의 안위 돌본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본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에 의지해 선 것도 아닙니다. 전해야 할 것을 그저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맞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스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복음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예배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해야 되는 것을 지금 교훈해 주고 있어요.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거.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선포해서 지켜야 하게 하는 거. 이것이 가르쳐야 되는 부모로서 영적 부모로서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스데반이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그러니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보실까요? 주님,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세로 담대히 순종하여 행할 자세로 말미암아 즉 내가 해야 될 것을 아멘으로 행하여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은 인내의 아이콘으로서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인내하고 계세요. 뭐만 하시면 되죠? 예수의 삶을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스데반은 어떠한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질책함으로써 난관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위축되거나 멈춰있지 않는 참된 신앙인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닮은 의연한 모습으로 순교함으로써
이 복음의 선교 과정에서 겪는 핍박과 고난을 아름답게 참고 견디며 감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기쁘고도 영광스럽게 주님께 영광 올려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몰라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보고서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은 돌로 맞는 겁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늘이 열린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분은 뭐야 나보고 돌로 쳐 맞아 주는 순교라는 얘기야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영적인 분은 이것이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인지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요? 스데반의 순교는 분명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55절부터 좀 보여주시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디 계시죠? 오른쪽에 어떻게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여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의 순교를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요? 서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순교가 절대 헛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의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을 서서 맞이하길 원하세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친히 서서 칭찬하길 원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순교는 앉아서 보신 것이 아니라 서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요. 왕이 그 보좌에서 일어선다. 이것은 뭐냐? 놀라운 관심을 표명한다. 놀라운 칭찬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왕이 선 것이 무엇이라고요? 놀라운 관심을 표명한다.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아까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뭐라시라고요? 화관.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화관. 그거를 친히 서서 내려가서 씌워주고자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스데반의 죽음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매우 주목하고 계시며 칭찬하사 애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서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왕이 일어선다는 것은 신하에 대한 가장 극종친의 예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예요.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장 극종친의 예우를 표현하고 계세요.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은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데반은 이 성품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자라는 거죠. 진실로 스데반은 인간으로서 가장 가기 힘든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면서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했어요. 억울해하지 않았고요. 괴로워하지 않았고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무엇이죠?
원수 사랑의 계명을 마지막까지 실천했어요. 여러분들의 고난의 가장 최절정기에서 나오는 입술이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에 인간의 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 되고 설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스데반은 죽는 순간조차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요, 원수 사랑의 계명을 끝까지 실천한 선포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마지막 기도는 듣는 이들에게 기쁜 인상을 남겼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겠다는 거죠. 예,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한 준비의 상황을 주세요. 지금 말이 좋아 준비의 상황이지, 내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곤고함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어려움입니다. 낙심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 마지막에서 우린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마지막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의 실천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인간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꼭 결정적인 순간 인간의 것으로 끝맺음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교회사에 따르면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순교자들이 스데반과 동일하게 이러한 용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죽어갔고,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로 나타난 작은 예수였습니다.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를 우리 가정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 사명은 뭐 그냥 몇 년 전보다 나은 나,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나은 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100% 완전한 거룩하심에 다다를 때까지,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능함을 이 스데반의 짧은 생애가 입증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데반은 순교함으로써 선교의 불꽃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번지게 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순교 이후에 형통했습니까? 순교 이후에 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교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다음부터 다가오게 되는 이 극심한 박해 있죠. 어려움 있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것까지도 준비 단계입니다. 분명 유대교는 지금까지는 기독교를 뭐라고 일컬었냐? 미미한 사이비 종파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한 변증의 내용으로 인해서,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를 선택한 스데반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이제 어떤 단체가 됐냐? 유대교를 아예 무시하고 도전하는 이단 집단 중에 중추로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로 인해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더 먼 이방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흩어짐은 단순한 피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박해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졌습니까? 단순한 박해로 인한 결과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왜요?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에는 새로운 교회가 생겼으며 안디옥에서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실게요. 지금 과정은 준비 과정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요. 그에 따른 결과는 딱 한 가지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담대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로 인해 담대해서 여러분들 입술이 끝까지 말씀이어야 돼요. 끝까지 복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작은 불꽃을 맞대기로 치면 어떻게 되죠? 불꽃이 튀죠. 네, 불꽃이 튀죠. 네네네. 튀어서 사방으로 터져서 그곳에서 더 큰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꺼뜨리려던 작은 불씨를 발로 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덮어야 되죠. 근데 발로 차면 어떻게 되죠? 사방으로 불길이 번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유대교의 박해,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박해가 오히려 기독교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 것처럼,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멈춰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정 곳곳마다 퍼지게 될 것처럼,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눈물은, 나의 피는, 나의 땀은 가정의 씨앗이 됩니다. 이 말,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 말은 초대교부 제롬이 남겼어요. 그 말처럼 스데반의 순교는 단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사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피 흘림은 복음의 확장을 향한 전환점이 되었고, 교회를 온 세상으로 퍼지게 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즉 핍박이, 고난이 뜻밖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속시키는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갔던 스데반의 순교, 그의 짧은 생애가 안타까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는 매우 위대했고 숭고한 정신을 후대에게 남겼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은 핍박자였던 바울,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바울과 같은 자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바울과 같은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다시 한 번 더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바울과 같은 자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래요. 내 눈은요, 사울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바울이 될지 어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베드로가 될지 요한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도는 살아서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죽어서도 말하는 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뭐가 남겨 계십니까? 여러분들 배우자가 여러분들에 대한 딱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릴 때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릴 때 과연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 엄마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지. 우리 아빠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셨지.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셨지. 이제 아멘 한 명 나왔네요. 내 형제 먼저 간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진실로 스데반의 순교는 단지 한 사람의 믿음의 절정이 결코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 뜻으로, 내 개인의 것으로 전락시키면 아이러니하게 죄인은 내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인내를 헛된 걸로 만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보다 더 담대해지셔야 돼서 여러분들의 입술은 설교가 되셔야 돼요. 말씀이 되셔야 돼요. 특히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청년 바울에게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이해와 사상 속에는 스데반의 영향이 깊이 스며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제 주일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신칭이지만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신득이가 되는 기독교 복음 진리를 비롯해서 신학을 대성할 수 있어서 큰 영향력을 준 신학의 선구자가 아이러니하게도 개종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가장 드러낼 것이 없었다고 평가될 수 있었던 스데반 집사였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는 초대교회 첫 순교자이자
초대교회 첫 신학자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변증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그 정도 배포는 있으셔야 돼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가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주님께서 내 가족을 바울과 같이, 내 가족을 스데반과 같이, 내 가족을 요한과 같이 쓰길 원하시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와 도전을 받은 우리는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기도는 다르셔야 돼요. 이전과 정말 다르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고난을 해결하게 달라고, 여전히 나지 말아달라고, 여전히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물론 주를 의지함으로 간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응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청하실 때는 겨우 그 정도의 간구를 듣고자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정도로 평가하시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여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배우자를 이 정도로 평가하시는데 내가 아이러니하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내 가족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갭이 왜 생기죠? 내가 희생하기 싫거든요. 내가 덜 고난받길 원하거든요. 내가 덜 힘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니에요. 오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준비되어지는 기도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담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기도는 다른 무엇보다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전혀 질도 다르고 양도 다른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담대함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나 한 명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뜻하심의 성취를 확신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에 대한, 내 위치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럼 우리에게 책임감을 갖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결단해서 내가 알고 있는 숙제, 아멘으로 순종하겠다, 100% 순종하겠다 결단을 나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사 성령의 능력을 차고도 넘칠 만큼 채우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스데반같이 인내하게 하시고 스데반같이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기를 원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어떻게 맞이하셨다고요? 서서.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고난을 왜 크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확신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뜨거운 것 같습니까? 차가운 것 같습니까? 지금 몸이 아플 정도로 뜨거워요. 몸이 아플 정도로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다윗이 춤을 추듯이 지금 오늘 기름 붓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 시간에 기름을 붓고 계시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여기에 갇혀가지고 이만큼 받고 있고 누군가는 찌릿찌릿할 정도로 받고 있다는 거죠. 모두 다 받으셔야 돼요. 모두 다 사모함으로 받으셔야 되고 모두 다 성령의 충만으로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서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서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미 그거에 대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스데반은 영광이라는 이름 그대로 첫 순교자의 면류관, 그 화관을 쓰고 주님 곁에서 영원한 천국 복락과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의 피, 그의 땀, 그의 눈물, 그의 기도, 그의 믿음은 초대교회의 터가 되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감동을 주므로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미끄럼과 촉진제가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땀은, 나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로 끊었기는 여러분과 저 역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역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또 다른 작은 예수를 만들어가는 이 귀한 일에, 그래요, 정말 서서 나를 맞이하는,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